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네, 오늘 언약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애굽에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제 부르시는 이제 그런 어, 말씀입니다. 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면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 추론해 볼 수 있죠.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가장 자기들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다음과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지? 우리는 누구이길래 왜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지? 누가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고, 우리 조상들은 왜 애굽으로 와서 정착하고 사는 바람에 우리가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아니면 전에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 같은 꾸며낸 이야기인가? 우리는 애굽에서 왜 이렇게 종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신 거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과 단절되거나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조상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다분히 언약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가나안 땅이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세계 만방이 복을 얻으리라. 그 언약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그 이후 야곱의 12아들에게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이제 그 12아들에서 이제 자손들이 많이 생육하고 번성했기 때문에 이제 12지파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말씀인 것입니다. 나중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한 여자를 두고 일곱 형제가 일찍 죽는 바람에 그 부부가 되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이 계대 결혼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부활 시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부활의 허구성과 모순을 지적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땅에선 죽었지만 실은 천국에서 살아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말씀을 가져와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 이 언약의 내용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너희들 조상들이 살아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신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믿음의 후손들, 영적인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즉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어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단절되거나 고립되거나 끊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만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통과를 했고, 우리가 통과하고 있고, 우리 이후의 믿음의 사람들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6절 후반절에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죠.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 나중에 구약 성경 그 엘리야가 이제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얼굴을 이제 겉옷으로 가렸다. 또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본 환상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개들로 얼굴과 발을 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7절, 8절에서 교훈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7절 8절 동사들을 보면 동사들만 이렇게 보면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제일 그 마지막 보면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고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갈 것이다. 이것을 이 사람의 행동처럼 묘사하여서 이게 신인 동형론적 표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씀 읽을 때 매우 실감나고 피부에 다가오는 표현들이죠. 예,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절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계시고 그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계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자 데려가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은 8절에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뭐 오늘날 이집트 보면 옛날 이집트랑 좀 다를 수 있지만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오늘날 이집트랑 비교하면 지금 오늘날 이집트는요. 전체 면적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그 나일강 삼각주 그쪽이어가지고요. 4에서 5%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전 지역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4에서 5%밖에 안 된다니까요. 대부분의 땅들은 사막이에요.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들도 사막, 광야 지역들 많거든요. 막 요르단 요런 데들도 막 사막, 이 광야 이런 지역들도 많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런 땅들과 비교해서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가나안 땅 넓이는 한국의 뭐 강원도만 하고 강수량 비교하면 한국 땅이 훨씬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땅이 좋은 땅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과 비교하면. 우리가 거주하는 중국 광동성도 매우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적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3장 시점에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을 8절에서 언급하십니다. 6개 족속 언급하세요.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음. 그리고 신명기 7장 가면 기르가스 족속이 추가되어 가지고 가나안 7개 족속이 돼요. 가나안 족속 그럼 7개예요. 7개. 그 외에도 이제 블레셋 있을 거고요. 겐 족속이 있을 거고 뭐 몇몇 족속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들 족속들을 소위 뒷조사 해봤습니다. 구글과 네이버 검색을 보고 또 위키백과 이게 뒤져보고 해족속처럼 역사가 오래된 족속들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흥왕했다가 밀려온 족속들도 있고 가나안 족속 할 때 가나안 말 자체가 저지대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저지대 사람들. 그러니까 해안가나 평야에 주로 살고 있는 그런 족속들. 또 어느 족속은 산골
이런 데 머물고 또 여부수 족속처럼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에, 작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족속들도 있고. 자, 이들 족속들은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이들 족속들을 기본적으로는 정복하지만 완전하게는 내쫓지 못하게 돼요. 여부스 족속 같은 경우는 다윗 시대에 와서야 완전하게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되면 이들 족속들을 솔로몬이 여러 성들을 건설하는 그런 그 사역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일꾼들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묶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 사람들과 언약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명령만 하시면 돼요, 명령. 니네 이걸 해라. 안 하면 죽는다. 뭐 이게 명령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언약 안에 너희들 이걸 지켜라. 그러면 산다. 너희들 이거 지키면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키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불순종해서 그 언약을 어기기 일쑤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수백 년이 지나도 이 출애굽기 이 시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도 지금 지키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 중이에요. 우리 주님의 재림과 천국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지금 하나 남아 있어요. 세상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서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지금 묘사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데리고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있잖아요. 그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불변하시니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떠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고통 아시고요. 우리의 근심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요. 또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